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삶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거짓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거짓을 분별하라.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홍콩에 가면 가짜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를 다 팔았던 가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가짜를 다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3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누가 홍콩에 다녀오면서 저에게 자그마치 롤렉스 시계를 사다 줬어요. 요즘에 롤렉스 시계가 얼마인가 하고 들어가 봤었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들어가 봤더니 기본이 한 2, 3천 원 되더만요. 2, 3천 밑에는 뭐 롤렉스는 없고 그냥 다 2, 3천만 원, 3천 원이 아니고 2, 3천만 원 이상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1억 이런 것도 있겠죠. 제가 그때 받은 시계도 금딱지였어요. 금이 번쩍번쩍번쩍하는 금.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롤렉스 시계에다가 금딱지를 찼으니까 얼마나 자부심 뿜뿜하겠습니까? 이러고 다녔죠, 뭐 매일. 몇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팔을 걷고 다니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을 묻으면 묻을수록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하는 걸 알았죠. 저 그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금덩어리겠지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이걸 팔아서 내가 쓰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차고 다녔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가짜 물건을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 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검증이 많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아주 허접한 물건인데 아주 광고를 정말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허접한 물건이 마치 굉장히 좋고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바꾸어 놓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보면요, 이 영락없이 그냥 진짜 손에서 한 1분 이상 더 이상 잡고 있지 않을 정도의, 그냥 바로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는 정도의 물건의 가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수집을 참 많이 했죠. 여러분 어릴 때는 무엇을 수집하셨습니까? 우표 수집, 딱지 수집,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딱지 수집, 그 다음에 지폐 수집, 각 나라 돈, 또 동전 수집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수집이 있었죠. 우리 또 산을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돌 수집 이런 거 있잖아요. 돌. 그래서 집에 가보면 참 멋진 진열장에다가 돌들을 쫙, 거기다가 또 받침을 예쁜 걸 쫙 나무를 파가지고 만들어 놓고 조명까지 쫙 밝혀 놓으시고, 이건 어느 산에서 가져온 겁니다. 신방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수집의 개념이죠. 그래서 돌도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집의 개념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요즘 한국 사회에 있어요. 최근에 미국 신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반려견, 반려묘가 있듯이 반려개의 신흥 강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돌이다 그래요.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반려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애완돌, 펫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구입해다가 돌에다가 모자도 씌워주고요, 돌에다가 옷도 입혀주고요, 돌을 위한 집도 만들어요. 우리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 집을 만들잖아요. 돌을 위해서도 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함께 껴안고 잠을 자요. 그리고 끊임없이 돌에게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해요. 속상한 얘기도 하고 기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같이 웃는 건 아니죠. 때로는 혼자 웃기도 하고 돌을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뭐 반려곤충까지는 괜찮아요. 뭐 살아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살아있는 걸 보면서 같이 뭔가 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랑을 주니까 자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무생물인 돌을 갖다 놓고 내 감정을 쏟아붓고 한다고 할 때 내 안에는 거짓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는 이게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그 돌을 세워놓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정말 무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 철, 나무를 쳐다보고 그걸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하여서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건 참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성 속에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 나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돌, 그냥 허상을 마치 관계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나 자신. 돌 자체는 아무 신경도 쓸 필요 없지만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뒷부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면을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얘기를 다시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요. 그 예언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2장 첫 단락이 뭐냐 하면 첫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다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2장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참된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참된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생이 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것만 있다고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거짓도 있다는 것도 함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상관없는 내용, 다른 내용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 거짓인 것이죠. 어떻게 왜곡합니까?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내용에 자신들이 주장하려는 것을 교묘히 갖다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이단들이 막 극성이래요. 한국 이단들이 다 갔어요. 수출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교회가요, 한국 교회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초대해서 무조건 설교 듣고 무조건 막 반겨준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돈을 뿌리고 차를 대절해갖고 여행을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자기 교회에 모셔가지고 막 이단 교리를 막 듣는 거예요. 대놓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이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한인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포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그 이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 이야기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 끝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참을 시간이 지나서 막 가다 보면 중간쯤 가서 분별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 같이 끌려가다 보니까, 흐름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는, 이게 이단이구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 그러다가 진짜 그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벌어지는 간격을 빨리 발견하고 그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진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진리일까 하고 생각해보고, 이게 진리일까 또 생각해보고, 이게 진리일까 또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길에서 멈출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가짜 돈 안 만진다 그러잖아요. 만질 필요가 없대요. 진짜 돈만 열심히 조사해서, 완벽하게 조사해서, 정말 이쪽 코너부터 이쪽 코너까지 완전하게 다 조사해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터치만 해도 이게 진짜 돈이다 하는 걸 다 안대요. 진짜 돈의 특징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런 다음에 가짜 돈을 탁 만지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만져져야 되는데 왜 없지? 보여야 되는데 왜 없지? 그러니까 이건 가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진짜에 있어야 할 게 없으면 가짜인 거죠. 진짜 있어야 돼, 만져져야 되는데 안 만져지면 가짜인 거죠. 그렇게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정말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진짜인지 계속 상고해라, 연구해라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파, 매년마다 이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성경 읽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오늘 몇 명 읽었습니다까지 해가면서 그 숫자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도록 독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는 게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도 안 읽는데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도 안 읽는,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게 가장 기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가 먼저잖아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좀 내가 붙들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좀 배우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더 상고해 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저에게 다가온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도 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도라는, 너희 중에라 할 때 너희가 누구일까 하고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첫 번째 말하는 건, 본문이 말하는 건 너희 중에라는 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절 첫 부분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선창교회가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사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거짓은 하나님께 가까이 붙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생각 안 나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 안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삶만,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가졌던 진리만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그냥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아니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20명, 30명, 50명, 심지어 100명 정도까지도 초기에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들어올 때는요, 추수꾼이라 그래서 들어올 때는요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들어와가지고요 막 사람과 친해져요. 그럼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두세 명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대여섯 명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막 만들어요. 그러고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 기존 성도들 사이. 그러면 서로가 미워지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패거리를 나눠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붙잖아요. 그렇게 그 싸움이 붙는 사이에 자기들이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를 내쫓고 결국은 그쪽 사람 이단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교회 이름. 이단 교회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모임할 때요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외치는 구호,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예배 시간에 그걸 외쳐요.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 안에라고 할 땐 내 안에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공동체는 다 개인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들 정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관계들, 아니면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 이런 거 빨리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다룰 줄 모르면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이 일어나게 돼요. 섭섭증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마음은 은혜,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건강한 영적 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절망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초가 흔들리니까, 우리 기반이 흔들리니까 점점 모래가 빠져나가서 집이 흔들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해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이 짧은 3절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 가운데는 가만히 끌고 들어와서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가만히 몰래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진짜는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근데 가짜니까, 거짓이니까 몰래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을 베드로는 멸망하게 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으키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무너지게 하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교회 이단의 폐해는요 정말 너무너무 크잖아요. 교회들이 무너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삶도 무너지죠, 가정도 무너지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뭘 주장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1절 끝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 그리고 그 구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자유와 그 참된 기쁨을 모두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다른 존재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고 전혀 엉뚱하게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일단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거짓말이나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험담하고 막 죄를 짓고, 그렇게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말하고,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저기 차량부 집사님들 밖에 서서 거짓말하는 그들을 왜 거짓말하냐고,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 뭐 어때 거짓말, 나 거짓말 안 했어 그러고 맨날 싸우시잖아요. 지금 거짓말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교리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지는 거죠. 부모를 속이는 거, 뭐 거짓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 신앙을 위해서 속이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이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번 깨달았으면 다시 범죄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성경 자체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대부분 다 다른 자기네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이 믿는데 성경만 보지 않고 다른 책을 보면서 몇 장 몇 절 찾아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다른 책을 기반으로 그걸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있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뭐 많죠. 예, 무슨 경경 해가지고 만든 데는 다 이단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육체로 오시는데 이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그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생긴 게 교주요. 성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명에게 들어갔어. 교주가 400명이 넘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라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많아요. 또 뭘 말하냐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영혼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 같이 멸절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에 불과하다, 여호와 증인, 이렇게 주장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가 이단을 판별하는 제일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다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육체가 썩었으면 그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마가 만졌잖아요, 육체를. 손가락 넣어봤잖아요. 제자들인데 나타났죠. 육체로 나타났잖아요. 안 믿어요. 영만 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만져도 안 만져지고 영적 존재. 요즘에 뭘로 영상을 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거 호색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색한다 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탕하거나 방종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리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속이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도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방탕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영적으로는 방종하게 된다. 그러다 방종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방종이라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신 차리는 삶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종이란 건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를 따르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났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해요. 그 이후로 교회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했다가 또 오해받을까 봐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내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시한부,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 시각과 시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는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1년 남았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집 팔고 땅 팔고 집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우리 떠나갈 준비하자 그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낡았으니 우리 교회를 짓자. 아니, 내년에 주님 오시는데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를 왜 짓냐고요? 내년에 주님 오시면 교회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물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 주님 앞에 갈 건데, 이 땅에 거 다 없어질 건데 뭐하러 교회를 짓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런 이단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단들을 향하여, 이런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미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판정하셨고 그들을 위한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파멸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거짓에 끌린다는 것은 그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늘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깨어 언제나 움직이심을 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에게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는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짓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